할렐루야.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의지하여 우리 복 있는 사람, 시편 강의 첫 번째 시간으로 복 있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여호수아 강의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대부분은 4주가 있으니까 구약 2번, 신약 2번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신약에는 뭐 빌립보서, 그다음 그 전엔 요한계시록 끝나고 빌립보서, 지금 로마서에 들어가고 있고, 우리 구약은 또 여호수아를 끝내고 시편 말씀을 오늘부터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시편을 이렇게 말씀을 오늘부터 전하면서 큰 부담감과 도전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시편은 150편까지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잘 우리 성도들에게 전달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그 정말 담겨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잘 증거할 수 있을까? 이런 도전과 부담이 됩니다. 그럼에도 한켠에 제가 기대감과 설렘도 있습니다. 먼저 설교자가 은혜 받은 이 은혜의 말씀을 우리 성도들과 나눌 때 성도들을 통해서 말씀대로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고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고 말씀 안에 소망을 품고 말씀 안에서 어려운 문제를 극복하고 이기는 성도들의 모습을 본다면 제 안에 큰 기대감과 설레임으로 다가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이 시편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제가 왜 시편 말씀을 정했느냐? 구약은 39권 많은 말씀들이 장들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여호수아 말씀이 끝나가는데 어떤 말씀을 전하는 것이 좋을까요? 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저에게 문득 빛처럼 깨달음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말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어떤 신앙생활의 연수를 자랑하는 오래된 신앙생활이 아니라 주님과의 생명적인 연합,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고 주님 앞에서 더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자를 내가 원한다. 그 예배자를 보고 싶다. 이런 말씀을 저에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말씀의 특징은요, 여러분 보면 그 저자들이 주님 앞에 탄원시를 드립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깊어졌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의 고통을 얘기합니다. 나의 억울함을 얘기합니다. 대적들의 눈을 빼주시고요, 다리를 부러뜨려 주시고요, 그 모든 가문들을 다 멸하해달라고 그렇게 막 얘기합니다. 어떻게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아무리 악하더라도 이런 심하게 기도할 수 있을까? 왜요? 하나님과 온전한 친밀한 관계 속에서 나오는 그 안에 있는 울부짖음과 원통함과 억울함과 고통을 내면을 통해서 하나님께만 아뢰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아뢰고 있는 모든 시, 노래, 감사의 편지들이 여러분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친밀히 나아가 주님과 친밀히 교제함을 통해서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기쁨, 우리의 감사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주님과의 더 깊은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는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배워가고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도전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시편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들 간의 깊은 주님과의 막혔던 담을 헐고 교제하는데 너무 깊은 심오한 그 안에 많은 지혜들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 시편입니다. 여러분, 시편을 개괄적으로 조금만 설명하면 시편은 150편까지 있습니다. 여러분, 저자는요 대부분의 시를 여러분 다윗이 지었습니다. 다윗 위에 모세도 한 편을 지었고 한 7명 정도가 시편의 말씀들을 기록했습니다. 저자가 한 7명 정도 돼요. 그 저작 시기는 모세로부터 시작해가지고 포로기 이후까지니까 그 저작하는 그 저작의 어떤 과정은 900년에서 한 1000년, 9세기나 10세기 정도에 걸쳐서 이 시편이 여러분 그 기간 안에 지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은 여러분 전부 5권으로 되어 있는데요, 제 성경에 보면 1편 위에 보면 제1권이라고 써 있습니다. 한 5권으로 되어 있는데 1권은 1편부터 41편까지 1권이라고 말하고 쭉 이렇게 5권이 진행되어 있습니다. 5권은 구원의 노래, 구원의 성취, 그 다음 광야생활, 구원의 은혜들을 노래한 이 모든 것들인데요, 근데 어떤 학자들은 얘기하기에 5권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의 이야기를 함축적으로 시편의 150편이 기록된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 시편이 우리에게 이렇게 기록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이 시편 150편 가운데 여러분 오늘 시편 1편은 여러분 그 시편을 문을 열어 젖히는 관문입니다. 특별히 이 시편 1편은 150편의 주제를 함축적으로 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시편 1편을 잘 이해하는 게 시편 전체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시편 1편을 들어가면 이 시편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한다. 복 있는 사람과 그 다음에 악인들입니다. 두 부류밖에 없어요. 복 있는 사람들과 악인들. 다시 편하면 6절에 보니까 의인과 악인 이 두 종류입니다. 그러니까 복 받은 사람이 있고 복을 받지 못하고 저주를 받은 사람이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의 내용이 나오는 특징이 여러분,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그 다음에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다음에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는 자가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런 자는 하나님이 모든 일에 형통케 하시고 그 다음 모든 삶을 알아주시고 인정해 주신대요. 그런데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요동하고 흔들릴 뿐만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을 당한다. 그래서 여러분, 복으로 시작했지만 마지막 6절에 보니까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망함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반드시 악인은 심판받고 저주받아서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드는 질문이 있잖아요. 드는 질문.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화면을 한번 띄워주세요.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 우리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악인들에 속해 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나의 행동을 보면 늘 악한 일을 하지 않는 거 보면 그래도 나는 복 있는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늘 악한 일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때로는 정말 하나님을 닮아가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길 원하고 찬양하기 원하고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다른 면을 보면 어느 다른 면을 보면 늘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이 늘 악한 일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인가 악인들에 속해 있는가 하는 겁니다. 아리송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나는 완전히 악한 자도 아니고 완전히 복 있는 자가 아니라면 중간지대를 지금 중간 좋아하잖아요. 극 말고 중간, 양비론자처럼 이것도 저것도 싫고 딱 중간 생각할 수 있는데 중간에 길이 있어요, 없어요? 시편에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 전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은 극단을 치닫습니다. 두 가지 길밖에 없어요. 천국과 지옥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의인과 죄인밖에 없어요. 중간에 어중중한 의인, 어중중한 죄인 이런 말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보면 복 있는 사람과 악인, 의인과 악인, 열매 맺는 사람과 열매 없는 사람, 이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질문을 가중하잖아요. 나는 누구인가? 현실적으로 삶을 볼 때 나는 중간에 위치했는데 중간에 성경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오디아 교회 성도를 보니까 내 신앙이 뜨겁든지 차든지 아래요. 네가 중간에 있기 때문에 내가 토하여 내치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있는 자들도 하나님이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중간도 여러분 악인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간은 없어요.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답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 보면 늘 죄를 짓고 우리 삶의 행적을 보면 죄 짓고 그 다음에 악한 생각을 하고 악한 말을 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 분명 악인입니다.
악인의 삶의 특징이 우리 안에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그러기에 악인들은 반드시 뭘 받는다고요? 하나님 심판받고 저주를 받아 반드시 멸망한다. 이게 성경의 오늘 기록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악인이에요. 여러분,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목사님, 저는 그래도 간혹 좋은 일하고 착한 일도 하고 선한 일도 생각합니다. 누구 구제도 하고 이런 일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범법자가 되는 것은 나라의 법이 100가지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99가지를 다 지켰다고 해서 한 가지 안 지킨 거, 그것 때문에 범법자가 되고 교도소에 들어가고 구치소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가지 이상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죄인이고 악인이에요. 그러기에 우리는 악인이 되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심판과 저주와 멸망의 구렁텅이에 들어갈 자들이 우리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엄청난 복음의 소식이 들려온 것 아닙니까? 우리가 지어야 될 심판과 저주와 그 다음 멸망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지어 대신 지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안에 구원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복 있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이 심판받아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보혈의 피로 죄인인 우리 안에 보혈의 피를 덮으셔서 우리를 그 보혈의 피를 하나님이 보셔서 의인이라고 칭해 준 것입니다. 죄가 없어서 의인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피로 우리를 덮어주셔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여러분, 그 덮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복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에요. 누구의 희생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었다고요?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실수, 그것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천천히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러분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얘기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해 보세요. 우리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어떤 믿음의 긍지 자부심이 없이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자신감이 없습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얻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복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본문은 여러분 두 가지로 나눠서 복 있는 사람과 악인 얘기하는데, 악인이 어떻게 하면, 어떤 행동을 하면 의인이 될 것인가, 어떤 좋은 행동을 해서 복 있는 사람이 될 것인가, 이런 핵심 주제가 아닙니다. 오늘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답게 사는 방법이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복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는 복 있는 사람답게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거를 뒷받침해주는 말씀이 여러분 3절 말씀이에요. 3절 보세요. 그는 시냇가에 심는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냇가에 심는 나무래요. 여러분,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자기 스스로 내가 원하는 시냇가에 심겨지고 싶다 해서 심겨지는 게 아닙니다. 주인에 의해서 그 시냇가에 나무를 심어져서 거기에 심겨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복 있는 자가 되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거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심겨 놓은 것입니다. 우리를 의인으로 불러주셨고 영원한 생명을 주고 믿음을 주셔서 구원하여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그 무성한 물기를 빨아들일 수 있는 그 좋은 그 토지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어 놓으신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 물기가 없는 사막이나 황무지 같은 데 심겨 놓았다면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를 사랑해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로 우리를 여러분 불러주셨고 거기에 심어 놓으신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누구라고요?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 근데 여기서 질문이 생겨요. 여기에 또 반전이 있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인데 이 복 있는 사람인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음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뭐하다고요? 형통하대요. 근데 우리 안에 지금 나무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인데 우리 안에 왜 인격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열매가 없을까요? 우리 삶은 왜 이렇게 변화가 되지 않을까요?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복 있는 사람인데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과 형통함의 삶을 누리지 못하고 늘 원망하고 불평하며 없는 것 가운데, 그 다음에 능력이 없는 것 가운데, 다른 사람보다 은사가 부족한 가운데 늘 그것들을 시기하며 불평하는 우리의 모습은 왜일까요? 그게 우리의 질문으로 또 다가옵니다. 왜 우리는 시냇가에 심겨진 복 있는 나무라고 말하는데 왜 열매가 없고 그 다음에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축복과 형통한 삶이 없을까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지금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을 얘기해요. 복 있는 사람은 세 가지 길을 따르지 않는데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그 다음에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도 않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는 악인의 꾀에 넘어갔고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리에 당당히 앉아서 먹고 즐기며 마시는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시는 형통한 축복을 누릴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 길을 따라간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지 않고 주님이 원하지 않는 반대 길로 따라간 것입니다. 죄악의 길입니다. 죄를 인격화시키면 사단 아닙니까? 사단이 기뻐하는 길로 따라간 거예요. 이것을 가는 길이 너무 익숙한 겁니다.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구별되고 차별적인 삶을 살아가지 않고 죄악의 길을 따라갑니다. 그게 너무 익숙하니까요. 그래서 악인의 꾀라는 것은 여러분 죄악된 생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죄인의 길은 죄악된 행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만한 거는 하나님을 거절하고 대적하고 무시하는 게 오만한 자의 길에 앉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죄악된 삶을 살아가고 그 길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것, 이게 여러분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 주신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할 것은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여러분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겁니다. 죄악과 함께 따라가는 길, 그 길이 아니라 주님 손잡고 나가는 것입니다. 연약하고 부족하더라도 주님 바라보며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바라보며 손잡고 나가는 자, 그 자가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우리 삶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오래 한 분일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자가 너무 많습니다.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립니다.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찬양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지 않고 습관적으로 부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잃어버리고 예수를 잊어버리니까 여러분 다양한 감각이 없습니다. 기준이 없어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인의 꾀를 쫓고 죄인의 길을 서고 오만한 자리에 앉는 것을 기뻐하며 달려가는 것입니다. 왜요? 기준이 없어요. 예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부활의 예수님, 그 예수님 손잡고 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을 놓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왕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믿음을 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참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그 기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냥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빠져서 내가 원하는 길을 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사사기에 계속적으로 후렴구처럼 나오는 게 뭐예요? 그때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니라. 이런 말씀이 사사기를 마무리하면서 한 줄에 딱 제시해요. 왜 사사기의 영적인 타락, 늘 악인의 꾀를 따르고 죄악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리에 앉을 수밖에 없었느냐? 그 가운데 기준 되시는 생명 되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인생길 가는데 여러분 가운데 근심, 걱정, 두려움이 찾아오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집 나간 예수님을 찾아야 돼요. 잃어버린 양이 아니라.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집을 나갔어요? 한 번도 나간 적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성령 안에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부활의 예수님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고 한 번도 우리를 버린 적이 없고 외면한 적이 없어도 우리의 시선과 마음은 늘 예수님이 여기 계심에도 불구하고 반대를 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냥 늘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내가 기쁜 대로 감정 따라 결정하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요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행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때 화려한 그 당시에 화려한 길은 로마로 가는 길입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로마는 화려한 길이에요. 넓은 길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누구도 가지 않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예수님이 고난받고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마다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 길을 가요. 그래서 마지막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오려고 했지만 예수님을 부인하고 욕하고 모욕하고 예수님을께 도망하고 숨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아요. 그럴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 40일간 증거하고 도마는요 자기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과 허리에 창자국 보지 않고 내가 믿지 않겠다. 그것을 보라고 만져보라고 말합니다. 그러 다음에 정말 보지 않는 자가 더 복되도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증거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일들을 통해서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10일 만에 내리시죠.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동행의 삶에서 그들이 넘어지고 무너졌지만 이제 부활의 예수님, 이제는 성령을 받아서 이제 기쁨과 감사함으로 생명의 위험이 찾아오고 많은 어려움이 찾아와도 예수님을 절대로 부인하지 않는 예수님의 참 제자의 모습을 회복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을 때 여러분 우리 인생의 복 있는 인생, 주님 안에서 열매 맺고 풍성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제 주님과 동행하여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자가 주님을 따라갈 수 있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께 시선을 맞추고 주님과 동행하는 정말 힘있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또 질문이 생기잖아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 맞아요. 이게 복 있는 사람의 특징 맞습니다. 주님이 보여지면 어떻게 죄악을 따르겠습니까? 주님이 보여지면 우리가 말을 함부로 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주님이 보여지면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시면 우리가 함부로 행동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럼 거룩해지잖아요. 새로워지잖아요. 예수님 닮아가잖아요. 보면 볼수록 여러분 닮은 꼴은 시간에 정비례하는 거예요. 시간을 그렇게 주님께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예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돼 있습니다. 부부가 닮는 이유가 뭐예요? 시간을 같이 보내기 때문이잖아요. 제 아내가 닮았대요, 저하고. 제 아내가 진짜 싫어합니다, 그 말을. 근데 닮아요. 같은 공간에서 시간을 보내면 눈꼬리 먼저 쳐지는 게 닿는데요. 이게 박사 논문에 나온 것 아닙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늘 의식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닮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뭐예요?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이제 동행하는 건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 알겠어요.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은 주님과 동행한다. 그래서 악한 것들을 버리고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만 따라가는 거, 그거 맞아. 그럼 구체적으로 예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갈 수 있어요? 오늘 본문 2절에 그 비결이 나옵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 우리가 세 번째 생각은 여호와의 말씀, 그 말씀을 붙잡아 살아가는 것, 이게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오늘 2절에 너무 부담스럽잖아요. 네가 할 일은 오직 온리 율법을 즐거워하래요. 여러분, 세상에 즐거워할 것들이 얼마나, 기뻐할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말씀 보면서 늘 즐거워하래요. 뿐만 아니라 주야로 묵상하래요. 주야는 낮과 밤이에요. 낮과 밤은 하루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낮과 밤에서 여러분 빠진 건 없잖아요. 하루 동안에 매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래요. 묵상한다는 건 늘 읊조리고 말씀을 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24시간 말씀을 읽을 수 있어요?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잠도 자야 되죠. 일상적인 일을 해야 되죠. 직업에 일을 하죠. 여러분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모든 약속들을 이루려면 이렇게 주야로 묵상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건 너무 우리가 말씀을 지킬 수 있는데 너무 과도한 우리의 짐 아니에요? 너무 큰 과제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숙제를 주면 둘 중에 하나잖아요. 여러분, 포기하든지 아니면 그것을 하다가 지쳐 쓰러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도전하는 사람도 있고 처음부터 겁을 먹어서 포기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한다, 이 말씀은 나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몇몇 믿음 있는 사람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지금 지킬 수 없는 말씀을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너무 과도한 짐을 지어주신 것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라고 할 때 이렇게 가능한 이유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면 끝나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 그 다음 이웃 사랑을 실천하자 2024년 편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 마음에 부어지면 말씀을 듣지 말라고 해도, 말씀을 읽지 말라고 해도 말씀을 읽고 듣고 말씀을 배우는데 집중합니다. 사랑하면요, 그 모든 불가능을 가능하게 해요. 여러분, 사랑해 보셨나요? 뜨겁게 사랑해서 결혼도 하셨고 아직 결혼 안 하신 분도 있잖아요. 그 뜨겁게 사랑하면 그 사랑 때문에 엄청난 일을 합니다. 제가 우리 아들들, 첫째 아들, 둘째 아들 그 사랑하는 모습을 보며, 여자친구들하고 사랑하는 모습 보며 정말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내하고 얘기했어요. 여보, 우리도 연애할 때 저 정도였나? 그러니까 제 아내가 하는 말이 그 정도였잖아. 그거 몰랐어? 총신대에서 아침, 점심, 저녁 같이 먹고요. 그리고 잠만 따로 기숙사 남자, 여자 기숙사 자고 늘 같이 붙어 있었던 것 같아요. 무슨 그렇게 에너지가 많았는지. 근데 여기는 학교잖아요. 첫째 아들도 그 여자친구가 학교에서 같이 있으니까 늘 본대요. 근데 둘째는 상황이 다릅니다. 떨어져 있어요. 그 여자친구가 일산에 살아요. 근데 일산에 사는데 늘 회사 끝나고 걔하고 저녁 먹고 데이트하고 밤 12시 들어와요. 그리고 또 새벽같이 일어나서 또 출근합니다. 매일 그래요. 매일. 그래서 엄마 아빠가 지금 뭐가 고민인지, 뭘 위해서 기도하는지, 뭐가 걱정인지 몰라요. 자기 삶에 보이는 건 여자친구밖에 안 보여요. 근데 그 에너지가요 365일 거의 1년 돼야 되는데 매일 만날 수 없는, 불가항력적으로 만날 수 없는 시간 못 만나지만 만날 수 있는 시간은요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몇 시간 가는 거 별로 문제 삼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더 과간인 것은요, 만나고 와서 데이트했어요. 근데 한 11시, 12시 들어왔어요. 그리고 또 전화해요. 그리고 뭐냐면 또 카톡 와요. 그런데 다니한테 물어봤어요. 궁금해서. 너 이 밤에 누구하고 카톡하냐? 아빠, 여자친구하고 카톡하지. 누구하고 카톡해? 아니, 그렇게 만나서 얘기하는데 그렇게 또 부족하니? 근데 부족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 좋아서 하는 겁니다. 좋아서 누가 여러분 시킨다고 강제로 이거 해라. 알아서 하겠습니까? 돈 준다고 하겠어요? 못해요. 저 못하겠더라고요. 생각해봐도. 근데 사랑하니까 에너지가 생겨요. 사랑하니까 자발적인 마음이 생깁니다. 더 말씀을 더 보고 싶고, 말씀을 붙잡고 싶고, 말씀에 순종하고 싶고, 말씀을 듣고 싶은 마음이 굴뚝처럼 생기는 겁니다. 이게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할 수 있는 힘은 예수님 사랑하는데요. 예수님 사랑하면 더 보고 싶잖아요. 그렇죠? 내가 어떤 기사를 봤는데요. 요즘 젊은이들은 헤어지잖아요. 헤어지고 나서 요새는 휴대폰 요금이 안 들잖아요. 예전에는 휴대폰 요금 되게 많이 들어요. 요즘 무제한이잖아요. 그러니까 휴대폰을 일상적으로 켜고 생활한대요. 사랑하는 사람. 그러니까 뭐 독서할 때 나 지금 독서하고 있다? 그리고 그냥 이렇게 다시 전화 거는 게 아니에요. 다 받으면 걔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스피커폰으로 켜져 있기 때문에 그걸 얘기하면 바로 반응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 화장실 갈 때도 스피커폰을
가져간다는 거예요. 한순간도 떨어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면 지금 그 말씀이 즐거워지고 그 말씀이 부담이나 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너무 기쁨이 되고 그 다음에 주야로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주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 내가 노력도 하지 않고 내가 주님의 말씀과 멀어져 있다. 이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드리고 싶어요. 권면. 오늘 한 주간에 여러분의 정말 액티비티, 활동을 어떤 거 결정하고 결단해야 되느냐? 여러분 일주일 동안 1절, 2절 말씀을 암송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 다음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 말씀을 계속 되새기는 거예요. 나이 드시면 기억력이 감퇴됩니다. 그러면 20번, 30번, 50번, 100번 읽고 200번 읽으면 이 말씀이 암송돼요. 그리고 여러분 말씀을 듣는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한 번 더 예배한 드린 자에 여러분이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삶 가운데 흐트러졌던 우리의 마음들, 불순물들이 많이 꼈잖아요. 주님 기준된 주님과 동행해야 되는데 또 세상의 것들, 내가 좋아하는 것들, 현혹되어 있는 것들, 악인의 꾀를 쫓고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리에 앉아있던 것들을 다시금 제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주님 앞에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인정해 주시고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고 악인의 길은 망하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풍성한 열매로 우리를 인도하실 놀라운 축복들을 기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누구라고요? 어디에 속해 있다고요? 우리 소속이 어디라고요? 복 있는 사람이에요. 혹시 이 말씀을 듣고 나는 아직까지 복 있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오늘 마음의 문을 열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3년 만에 부활하셔서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이 자리에 예배의 자리까지 나온 것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고 이 자리에 나오게끔 하신 겁니다.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 회개하고 이제 죄악을 회개하고 믿지 않은 게 가장 큰 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고백하고 마음의 문을 영접하면 이제 여러분들도 복 있는 사람,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주님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히는 사람, 말씀 앞에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넘치게 될 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